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280일 3월하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순절 명화 스티커 캘린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이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5일 차에는 편지 쓰기가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하면서 편지를 썼고, 또한 어제는 곁에 있는 사람을 꼭 안아줘요. 그래서 최대한 안아보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7일 차에는 친구 그리고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 친절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밤이지만은 미리 저처럼 읽어보시고 하신 분도 계시고, 혹여나 못했다면 내일이라도 함께 해보시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고난에 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은 다윗의 범죄 이후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심판이 구체적인 비극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장입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연모하는 잘못된 욕망에서 시작되는데, 암논은 강교한 친구 요나답의 조언을 받아 병든 채 하며 다말을 자신의 침소로 유인한 뒤 강제로 그녀를 범하게 됩니다. 범행 직후 암논은 다말을 향한 사랑이 극심한 징후로 변해 그녀를 비참하게 내쫓았으며, 정결을 잃고 버림받은 다말은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크게 노하기만 할 뿐 장자라는 이유로 암논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분노한 압살롬은 겉으로는 침묵을 유지하며 2년 동안 철저히 복수를 계획합니다. 결국 2년 뒤 양털 깎는 축제를 빌미로 모든 왕자를 초대한 압살롬은 술에 취한 암논을 살해함으로써 누이의 원수를 갚고 곧바로 외가인 그술로 도망쳐 3년간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13장 죄의 그림자와 심판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죄, 결과, 예언, 성취입니다. 지난 12장 인간으로서 가장 추악한 그 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가 함께 있었던 장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그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을 허락하고 또한 특히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가지고 아이에게, 즉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을 하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 솔로몬을 축복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강력한 증표가 이 여디디야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함께 관계를 맺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에 그 뿌려진 그 죄악의 씨앗들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상황들을 놓고 이제 4가지 구체적인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사건이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칼이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 집안 내부에서 일어난 그 재앙들이 있으며 백주 데날의 아내들이 빼앗기는 그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루어진 사건인데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1년 동안 죄를 모른 척했던, 용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 아이는 죽게 되었던 그 심판이 4번째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13장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예언이, 심판의 예언이 어떻게 지금 성취될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앞선 다윗의 그 한결같음이 정점을 딱 찍고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내리막길을 치는데, 이 내리막길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이 성취의 상황들이 아주 끔찍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너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아들 암논, 그 암논이 좋아했던 여자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아내를 빼앗았던 이 다윗의 삶이 고스란히 첫 번째 아들에게도 흘러갔다는 거죠. 1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랑이 정말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욕에 의한 그러한 사랑이었던 거죠. 왕궁을 옥상을 거닐었고 우리아 아내인 밧세바를 보았던 것처럼 암논도 지금 이복 동생인 다말을 보았고 그 다말을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인물이 나옵니다.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은 성경에서 간교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졌지만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죄를 짓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암논을 보고 왕자여 왜 그렇게 수척하십니까? 너 왜 이렇게 수척하니? 라고 지금 요나답이 묻습니다. 그때 암논의 상황을 들은 요나답은 너 병든 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빠 다윗이 왕이 너를 찾아오면은 다말이 수종들게 하고 그를 유인하라는 그 사단의 유혹을 너무나도 태연하게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떡을 굽고 과자를 굽고 다말이 암논의 수발을 이렇게 들을 때에 침대로 가까이 부르고 다말은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자신에게 이러한 일, 동침하고 간음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애원하지만은 이미 정욕에 눈이 먼 암논은 다말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고 그를 케어하면 조금이나마 나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버림받게 돼요. 왜? 정욕에 대한 사랑이 한번 그 여자를 취하고 나니까 이제 필요 없는 장난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즉 미움으로 바뀐 거죠.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즉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보다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말에게 너 가. 오빠 이러지 마. 계속 말이 안 통하니까 자신의 종에게 이야기하면서 강제로 추방하고 문빗장을 닫아버리는 그 일들. 아주 큰 강렬한 심히 극도로 지금 미워한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누구를 사랑하는 그 감정이 예수 닮은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정욕으로 인한 그러한 사랑은 끝내 죄로 찾아오고 인간의 관계는 파괴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크나큰
범죄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멘탈이 흔들리고 정말 여전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말은 죄를 뒤집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오빠인 압살롬에 가서 크게 울부짖으면서 끝내 거기서 오빠의 집에서 처량하게, 공주의 신분이 아닌 이제 처량한 그러한 여인의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그 빼앗는 죄가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넘어가서는 유린하는 죄, 인격을 아주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전성. 죄의 유전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13장을 통해서 되새겨 보아야 돼요.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순간에 나의 죄가 어떻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지, 이 올라오던 죄가 흘러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덮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더욱더 사순절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13장에는 아주 뼈아픈 장면 중 하나가 다말이 유린당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무슨 일을 행해야 돼요. 다윗이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21절의 말씀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얘기해요. 노했으면은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다윗은 침묵합니다. 화만 냈고 암논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다말의 억울함만 크게 되었고 다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공의로운 조치를 하지 못했어요. 정의를 수호해야 할 그 왕의 신분, 또 더 나아가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될 그 아버지의 신분이 무력한 침묵에 빠진 거죠. 한결같았던 그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죄가 그의 입을 막아버렸고 그의 손발을 묶어버린 거예요. 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모든 행동이 이 모든 일에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게 못했다라는 거죠. 나도 죄인인데 내가 암논을 어떻게 율법대로 처단할까? 율법에 따르면 암논은 사형되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지만 자신의 죄가 투영된 그 암논을 보니까 차마 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도덕적 권위는 이미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 침실의 사건을 통해서 다 무너졌던 거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예언,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킨다라는 그 재앙이 지금 오늘 13장에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재앙은 외부의 적의 성벽을 넘을 때가 아니라 가정을 다스릴 그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방치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무책임한 침묵은 다말의 가슴에 한을 남게 했고 오빠인 아들인 압살롬에게는 독이 든 칼, 그래서 암논에게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2년 동안 정말 치밀하게 암논을 죽일 생각을 했거든요. 심판자의 삶. 왜? 아빠가 공의의 심판을 포기했으니까 나라도 이 일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하려고 했던 그 상황. 방법은 잘못됐지만은 여튼 아버지의 이 상황들이 심판자, 독이 든 칼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가장 무서운 예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사건이 계속해서 집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있은 2년도 양 깎는 그 축제가 일어나요.
압살롬이 계획을 하고 암논을 죽이기로 생각을 하여서 왕자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암논에게 술을 먹임으로 인하여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행했던 것이죠. 똑같이 술과 잔치를 이용해서 암논을 안심을 시킨 뒤에 죽여버리는. 다윗은 은밀하게 나아갔는데 공개적인 처형으로 바뀌어버리는. 죄악이 점점점 증폭되는 상황.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피해 제사들이 요구됨을 13장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씨앗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로웠던 다윗의 가문이 이제는 피바람이 부는 파괴적인 그 순환성이 다윗의 가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13장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은 있어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뿌린 그 죄의 영향 아래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그가 뿌린 그 죄악의 씨앗으로 인해서 그는 가시나무에 된 그 심장이, 그 가시들이 계속 자신을 찔르는 그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곳은 우린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은혜냐면은 십자가만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그 칼의 그 저주들을 예수님이 몸소 다 받아주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가 나의 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에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제는 죄의 자리가 아닌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살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죄를 지금 지었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일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며 모든 것들 걷어가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읽기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함을 섰던 다윗처럼 지금 내가 즉시 끊어내고 회개해야 할 그 은밀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너진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우리 가문에 들여온 칼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구체적인 순종이 무엇인지 사순절 캘린더를 보고 삶을 또 살아보시고, 또한 삶 읽기를 통하여서 이 삶을 또 이겨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 한순간의 정욕과 방관으로 인해 온 집안의 칼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 대물림되는 그 연약함이나 끊어지지 않는 그 죄의 습관들을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율을 끊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좀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